안녕하세요 여러분, 성취하는 삶의 윤선미입니다. 오늘도 열정적으로 행복하게 여러분의 삶을 성취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난 시간 저희가 다른 사람을 막대할 수 없다, 우리에겐 그럴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라는 아주 짧지만 저에게는 굉장한 임팩트가 있는 그런 영향이 있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조금 깨달음이 있으셨나요? 오늘은 그러면 나는 막대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저를 막대해요 라는 분들 계시죠? 계실 겁니다. 저 역시 막대함을 당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화, 분노 그리고 그로 인해 생겼던 부끄러움, 수치심 이런 것들 극복할 수 있는 또 대안을 가져왔습니다. 기대하세요. 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대하시나요? 저는 왜 나를 이렇게 왜 대해? 왜 내가 뭘 잘못해서? 뭐가 모자라서? 왜 나를 우습게 보는데? 왜 나를 하찮게 보는데? 왜 나를 낮게 보는데? 얕잡아 보는데? 무시하는데? 라는 생각하고 계신가요? 가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최근 몇 달 동안 가끔 그냥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그냥 이렇게 속된 말로 씹고 저의 인사를 씹고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여러 차례 있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저의 인사를 씹었는지. 그리고 그거는 물론 속은 상해요. 마음은 안 좋았어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는 저에게 막 언성을 높이며 소리를 지르는 그런 경우도 당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그 부끄러움, 그 화, 무시받는 그로 인해서 생기는 그 화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낸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그런 성숙하지 못한 인성을, 그런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나에게 막 퍼붓는다? 제가 그걸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야 될 건 뭘까요? 그 사람의 인격적인 부족함.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이 인격적으로, 저 사람의 성격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걸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막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서 화를 막 나고 왜 나한테 이래? 라고 분을 내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인격적으로 참 미숙하구나. 성숙하지 못하구나. 저 사람이 감정 컨트롤이 힘들구나. 저 사람이 인성이 더 성숙되어야 하는구나. 그런 성격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그냥 인정하시면 마음이 크게 상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크게 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 부끄러움은요? 똑같아요. 화가 나고 부끄러운 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로 인해서 생기는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끄러움 역시 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크게 부끄럽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저 사람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대한다? 그냥 나랑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딱 담을 치시면 돼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평생 동안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얼마의 기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의 문제들까지 다 짊어지고 갈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건 내 문제 아니야. 왜 나한테 이렇게 돼? 이건 내 문제 아니야. 저 사람이 조금 더 성숙함을 저 사람이 조금 더 성숙해져야 되는 부분이야 하고 그 사람의 문제를 그냥 그 사람에게 남겨두세요.
그걸 가져와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짐을 지우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이 아닌 이상 그 짐을 막 가지고 와서 낑낑거리고 가져가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 제가 깨달은 부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거였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로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제게 너무 강력하게 다가왔던 그 문구가 바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그 모든 고난과 수모를 당하셨지만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참아낸 것도 아니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저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저 역시 너무 창피했거든요. 너무 분노가 일기도 했고 화도 났지만 마음이 많이 깨졌지만 속상했지만 창피함이 너무 컸어요. 그 사람은 도대체 날 어떻게 보길래 날 이렇게 대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막 소리 질림을 당하면서. 근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예수님, 제가 당한 그 일이 과연 예수님이 당한 그 수모와 그 고난에 비할까요? 조금도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큰 고난과 수모를 겪으시면서도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저 역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 창피함,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이때 제가 또 알게 된 건 기쁨의 힘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십자가의 그 일을 완성하시기까지 힘을 받았던 건 바로 기쁨이었어요. 과연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는 그 기쁨이었을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저희를 다시 화해시킴으로 인해서 저희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축복된 삶을 사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뤄가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고 예수님의 부르심, 그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부끄러움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덫이에요. 덫. 부끄러움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건 예수님.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떤 일을 하라고 만드셨나?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혹시 그 과정에 내가 해야 할 것을 안 해서 혹은 해야 할 것을 잘못해서 사탄이 계속적으로 나에게 수치심을 주고 부끄러움을 주려고 할 때 깨달으세요. 부끄러워? 사탄이 또 나의 집중을 딴 데로 흩어뜨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내가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으리라. 나 부끄러움 이까짓 거에 내 목표, 내 비전 팔아넘기지 않을 거야. 잃어버리고 포기하지 않을 거야. 부끄러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끄러움은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사탄이 파놓은 덫입니다. 그 덫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할 것은 바로 기쁨. 내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하세요. 첫 번째,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적인 문제다. 내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수모를 주건 그건 내가 수모, 수치, 모욕감을 받고 끙끙 앓지 마시고 그냥 그 사람이 인성이 덜 돼서 덜 성숙해서 더 성숙해져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부분이다 라는 걸 인정하세요. 두 번째, 나에게 이런 부끄러움이 오는 건 나에게 분명 내가 향해 달려가야 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여러분 각자가 아셔야 합니다. 그 향해 달려가는 그것에서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나의 목표를 놓치지 마십시오. 집중해서 달려가십시오. 지금까지 성취하는 삶의 윤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